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말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로 또 이렇게 자리에 오게 되었는데요.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생명대학원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학생분들은 거의 이제 중년이 넘으신 분들이시라 이렇게 젊은 분들을 뵐 기회가 별로 없어서 좀 설레고 그렇습니다. 혹시 지난번 강의에 오셨던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우리 가톨릭 청년, 우리는 가톨릭 청년이 아니겠습니까? 가톨릭 청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사랑하고 또 어떻게 우리 삶을 이제 걸어갈 것인가, 이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의미로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우선 이 시간을 봉헌하면서 주님의 기도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참 저는 이제 독신 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연애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이제 제 나름대로 저도 조금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비추어서 그리고 한번 제가 또 그동안에 듣고 배워온 것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가톨릭 청년의 연애와 결혼, 이것은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랑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을 우리는 해야 되고 또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는 기쁘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터에서 직장을 다녀도 직장에서도 최소한의 그 뭔가 인간관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 건 아무것도 없이 정말 자기 일만 하고 봉급만 받아가면서 살려면은 너무 삭막해서 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식의 모습으로든 사랑은 필요한데, 그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근무하는 이 생명대학원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생명의 의미, 또 사랑의 의미, 또 우리 요즘은 이제 생태 이런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생태에 관련된 것 공부하는 특수대학원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신입생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어떤 사랑을 하고 싶은가, 어떤 사랑을 하고 싶은가라는 말은 거기에는 또 어떤 사랑을 받고 싶은가,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하고 싶으십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떤 사랑을 받고 싶은가, 그리고 하고 싶은 사랑과 받고 싶은 사랑의 모습은 다른가 아니면 같은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떤 결혼을 하고 싶은가, 또 어떤 가정을 이루고 싶은가,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떠오르는 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것을 머리에 두시고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쭉 들으신 다음에 같이 이제 여러분 나눔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는가, 또 가톨릭 교회는 어떤 결혼을 이야기하는가, 가톨릭 교회는 어떤 가정을 이야기하는가. 오늘은 가정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가정하면은 우리 가톨릭에서 말하는 가정의 가장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습은 바로 성가정이죠. 우리는 누구나 성가정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성가정을 이루는 첫 번째 모습은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엘리사벳 자매. 네, 성가정을 이루는 첫 번째 모습이 뭐죠? 네, 단란하게. 네, 또 대개는 다 천주교 신자인 그런 이제 가정을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성가정을 그려놓은
상이나 그림을 보게 되면은 되게 이러한 모습이죠. 아주 자애롭게 요셉 성인은 성모님과 아기를 자유롭게 아주 이렇게 품 안으로 이렇게 보호하듯이 감싸듯이 그 품 안에 이렇게 놓고 계시고, 성모님도 굉장히 자유롭게 예수님을 안고 계시고, 예수님은 너무나 평온하게 성모님 품 안에, 그리고 요셉 아버지 어머니의 품 안에 앉아서 아주 안전하게 평온하게 누워있는, 안겨있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대개는 또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온유하고 평온하고 아무런 걱정이 없어 보이는 이러한 그 모습, 이렇게 걱정 없이 정말로 화목하게 늘 이렇게 그 뭔가 이렇게 그런 어떤 미소죠? 보통 아빠 미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미소로 이렇게 있을 수 있다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성가정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가정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하는 그 성가정의 모습은 또 어땠는지를 한번 보면은 어땠습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혼인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했죠. 근데 요셉은 내가 마리아랑 동침을 한 적이 없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리고는 요셉은 조용히 파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그랬다가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여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혼인을 하게 된 것이죠. 파혼의 위기에 갔다가 온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품에 안고 가품에 이제 뱃속에 기르고 있을 때 호구조사령이 내려서 먼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떠났는데, 그때가 거의 만사, 이제 출산일이 거의 다다른 그런 시점에 먼 길을 떠나서 그렇게 가서 거기서 가 있는 중에 숙소도 없어서 마구간에서 아이를 이제 낳은 것이죠. 그래서 아기는 구유 위에 누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아이가 탄생했던 거를 기뻐해 주면서 찾아왔던 사람들은 옥동들, 그리고 한 번 본 적도 없었던 저 동방에서 온 세 사람이 아기들을 와서 그 탄생을 축복하고 갔습니다. 그 외에 다른 친지의 어떤 보살핌이나 이런 것을 받지를 못한 것이죠. 그리고는 조금 있는데 또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빨리 피난해라. 왜냐하면 아기를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다. 그래서 한밤중에 일어나서 길을 떠나서 이집트로 이제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자마자 새로운 가정이 시작이 되어서 그 기쁨을 누릴 겨를이 없이 먼 이집트로 가서 피난 생활을 했는데, 피난 생활을 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떠났던 것이죠. 그리고는 헤로데가 죽고 나서야, 그제서야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또 소년 시절에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을 방문하다가 오는 길에 행렬 중에 예수님이 있겠거니 하고 오다가 어느 순간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예수님을 찾아서 3일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면서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애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 잘 있는 것일까? 하는 그런 걱정으로 3일을 갔지만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특히 어머니의 마음은.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겨우겨우 아이를 찾았는데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 왜 나를 찾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런 걸 보면은 단순히 예수님이 길을 잃으신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 있겠다라는 어떤 본인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행렬을 따라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일종의 가출을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 부모의 속을 썩이고,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찾았는데 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라는 말도 하지 않는 그런 예수님이죠. 공생활 때는 어땠습니까? 공생활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 만나러 가니까 거기 있는 제자가 어머님이 와서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내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머니가 들으면 가슴이 아픈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요셉 성인은 이미 혼인할 때 나이가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와 요셉의 혼인은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혼인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돌아가셨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아드님이 또 어땠습니까? 아드님은 일종의 사고뭉치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그리고 사형수가 된 거죠. 사형 선고를 받아서, 많은 대중들의 사형 선고를 받아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것을 옆에서 어머니는 지켜봐야 했던 그런 내 자식이 죽는 것을 겪는 엄마의 마음은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는 그런 정도로 찢어지는 마음인데, 자식이 처형되는 모습을 바라봐야 한다는, 그리고 처형되는 순간까지도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아들을 떠나보내고, 그리고 남편도 이미 떠났고 홀로 남아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어머니를 모셨던 그런 가정의 모습입니다. 이런 삶의 가정은 앞에서 우리가 본 이 평온한 이 얼굴을 지을 수 있는 가정의 삶이었습니까?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굉장히 역경이 많은, 우여곡절이 많은 그런 가정의 모습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보고 성가정이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왜 이 가정이 우리가 다 담고 싶은 성가정의 모습이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온하게, 평화롭게 웃는 가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성가정의 모습은 그 삶의 자체를 보면 굉장히 역경이 많은, 고통이 많은 그런 삶이었지만, 거기서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 세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 뭔가 그 마음의 끈이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아드님이 보여준 모습은 굉장히 어떤 부모님에 대한 애정 표현 하나 변변하게 하지 않은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마음의 끈은 아주 든든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의 끈, 그것을 이제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를 위하는 그 내 마음 안에 담겨있는 이 사람에 대한 그 내 마음의 끈, 내 마음의 자리, 이것은 흔들림이 없이 있었다는 것, 그것을 이렇게 그 사랑의 힘으로 역경 중에서도 이런 웃음을 나올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성가정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대개는 보통 문제없는 가정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느 가정이든지 다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언제나 웃을 수 있고 또 이렇게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또 우리의 가정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외적인 환경에서 주어지는 어려움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내면에 뭔가 그 힘을 주는 그것이 있다는 것. 그것을 저는 사랑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가정의 모습, 우리가 지향하는 성가정의 모습은 바로 이 사랑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다. 그 외의 외적인 삶의 환경, 이것으로는 성가정의 모습은 그것을 우리가 담고자 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한 삶의 역경 중에서도 굳건히 간직한, 우리 안에서 간직하고 있는 그것을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사랑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보통 말하는 그런 그 낭만적인 아주 핑크빛이 막 있는 그런 사랑과는 좀 다르죠. 오히려 이 사랑은 굉장히 어떤 굳건한 굳셈이 담겨져 있는, 의지가 담겨 있는 이러한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내 마음 안을 충만하게 해주는 그런 감정이 아주 고양되는 이러한 사랑, 아주 달콤한 그러한 사랑과 함께 그 사랑이 흔들림 없이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와 용기와 굳셈, 인내 이런 부분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것이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성가정의 사랑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랑인가? 사실 수식어를 붙여서 이런 사랑 저런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이런 사랑 저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랑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모습을 가질 때 사랑다운 사랑이다 라고 이제 말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우선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인격적인 사랑이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자신이 어떤 몸의 구조로 되어 있는가, 우리 스스로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한번 보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남자와 여자로 있습니다. 남자가 아니거나 여자가 아닌 사람은 없는 것이죠.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그렇게 있습니다. 적어도 몸으로는 그러합니다. 제가 남자인 것은 그냥 나와보니까 저는 남자인 것이죠. 그리고 누가 저에게 남자가 되고 싶니 여자가 되고 싶냐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미 몸으로 나온 남자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태어난 것이죠. 그런데 내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남자들과 만나는 그런 관계와 내가 남자인데 여자들과 이루는 관계는 그 모습이 좀 다릅니다. 남자들끼리의 그런 관계,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을 때의 관계는 굉장히 다른 것이죠. 대개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을 때 조금 더 우리의 세포들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있고, 그래서 우리를 더 살게 해주는 모습이 바로 이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했지만 자웅동체라면 성의 구분이 없다면 굉장히 우리 좀 삶이 단조로웠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남자와 여자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 사이에 오가는 그런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감정의 변화, 관계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우리 몸 구조 안에도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그것이 우리의 몸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그것을 단지 어떤 동물처럼 번식을 위해서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의 부분도 있지만 또 거기에는 사랑의 의미가 항상 거기에 담겨져 있다면 이 몸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도록 되어 있다는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일치라는 그런 의미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 우리는 서로 일치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는 서로 만나서 사랑하도록 되어 있다. 그것이 우리의 몸이 구조가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서로 하나가 된다는 것을 혼인이라는 의미로 얘기하자면 그것을 혼인적 의미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머릿속으로 하는 감정의 사랑, 마음의 사랑, 또 그런 생각의 사랑 이런 것도 하지만 몸으로 나누는 사랑도 하지 않겠습니까? 스킨십, 또 여러 가지 몸으로 표현하는 그리고 서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는 표정으로, 눈빛으로, 말로 아무튼 몸으로 무엇인가를 주고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마음과 몸이 언제나 함께 움직이는 그러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는 인격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내 마음과 몸이 함께 사랑으로 들어가는 저 사람을 내가 마음과 몸으로 함께 사랑해주고 그래서 저 사람의 마음과 몸을 내가 함께 받아들이는 함께 사랑해주는 그러한 사랑인 것이죠. 물론 처음에는 어떤 한 측면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좋아서 아니면 외모가 너무 예뻐서 또는 말하는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어떤 하나의 측면으로 그 사람의 호감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더 많이 알고 싶어지는 그렇게 시작이 되지만 이제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우리가 보는 눈은 그 사람 전체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랑을 나누는데 우리는 같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두가 생각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 예전에 봤을지도 모르겠지만 한번 동영상으로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예. 어떤 다름을 얘기하고 있죠. 서로가 다르다. 나에게는 너무나 맛있는 이 고기를 갖다 주면 내가 맛있게 먹은 만큼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이 그 기쁨을 누리겠지. 가장 좋은 풀을 남겨주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누리는 이 사랑을 그만큼 받아서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저 사람은 나를 그렇게 느껴주고 그리고 고마워하겠지.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나누겠지라고 했는데 그게 되지 않은 것이죠. 내가 생각한 것만큼 그 사람은 와닿지 않아 하고 오히려 원하지 않았던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하는, 그리고는 우리가 정말 사랑했을까까지 도달하는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 말로는, 이름으로는 사랑이고 인격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다, 우리의 마음이다. 또 그것을 이야기로 하고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실행할 때에는 이제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한 만큼의 그런 의미를 갖고 다가가는가? 저 사람이 하는 저것이 내가 와닿지 않지만 저 사람이 어떤 정도의 마음을 담아서 나에게 그것을 해주고 있는가? 그것을 서로 알아듣고 그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 민감한 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런 말 한마디로 설명되지가 않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오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랑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그 사랑을 이제 해보기로 하는 그런 그래, 이런 사랑을 우리는 해보자라고 하는 어떤 비전을 보는 것이지만 그것을 실제로 실행할 때에는 이제 우리 스스로의 어떤 경험과 또 우리의 지혜와 판단과 때로는 시행착오와 다툼과 갈등 이런 것들을 겪어 나가면서 그것을 또 배워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 그런 우리가 직접 겪어야 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격체와 인격체의 만남이다. 내 자신이 인격체이고 내가 만난 이 사람이 인격체라고 한다면 인격체와 인격체가 만나는 그 만남은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사랑은 인격적인 사랑이 되어야 하겠죠. 그럼 인격적인 사랑이란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인격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어떤 측면이 있겠습니까? 인격적인 사랑에는. 내가 내 남자친구를, 내 여자친구를 인격적으로 사랑해 주려면 나는 무엇을 할까? 지금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일단 다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좀 아프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앞에서 암소와 호랑이는 서로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함부로 안 했으면 좋겠다. 사랑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무심하게 대한다거나 함부로 대한다거나 그것은 사랑한다는 그 마음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상대가 싫어할 행동을 하지 않는다. 상대가 이렇게 하면 나의 짝꿍이 안 좋아할 거야 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싫어할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뭔가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보다 더 우선시하는 무엇인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신뢰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신뢰를 잃을 행동을 하지 않는다. 신뢰를 잃고 나면은 사실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저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어떤 석연치 않은 이런 면을 갖게 된다.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 때에는 그런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상대를 안심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도 일종의 감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떨 때 상대가 싫어하지 않을 것인가, 어떨 때 나의 믿음에 흔들림이 없을 것인가 하는 것을 내가 감지한다는 것, 그것은 감지하는 것이죠. 그것을 감지하지 못해서 나는 네가 그렇게 생각할 줄 몰랐어 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나 자신에 대한 그런 나를 좀 이해해달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것을 알았다면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는 있는 것이겠죠. 이런 것을 통해서 전체 인격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어떤 몇 가지 측면, 저 사람은 참 똑똑해서 마음에 들어, 저 사람은 참 센스가 좋아, 저 사람은 너무 예뻐, 이런 어떤 측면 때문에 좋아하게 되었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사람의 전체 인격을 이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넘어가지 않게 되면 그 다음을 사랑으로 발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언제나 내 안에서 부풀어 오릅니다. 때로는 나 혼자 방 안에서 내 밤중에 혼자 앉아서 생각만으로도 내 마음은 막 저 앞으로 이제 달려가고 있는 이런 모습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거기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관계, 있는 그대로의 저 사람의 모습,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것, 내가 보고 싶은 면만 보는,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그것이 아닌 전체 인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전체를 나의 전체로 사랑해 준다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대개는 잘 보이고 싶을 때, 그럴 때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은 좀 감추고 싶어 하는 것이죠. 대개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관계가 점점점 가까워져 가고 깊어져 가면은 더 이상 그것이 이제 가능하지 않은 때가 오는 것이죠. 적나라하게 내가 드러나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되고, 그럴 때 이제 나를 진솔하게 내보일 수 있고 그 사람의 진솔한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이제 그 사랑은 더 그 다음의 단계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은 나의 말과 행동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책임이 거기는 언제나 담겨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을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이 나를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이 싫어할 만한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을 함부로 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책임 있게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몇 가지 단어로 얘기하자면 쭉 우리가 보통 듣는 좋은 단어들은 다 여기 이제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가톨릭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이것입니다. 자기 증여라는 것. 이것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든지 우리 교회 안에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자기 증여. 나 자신을 내어준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사랑이 시작될 때에는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있으면 나의 부족함이 채워질 것 같아. 나에게 없는 저면이 너에게 너무 매력적이야.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단계에서는 이제 그 다음 사랑을 가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랑의 모습, 내어주는 사랑의 모습이 거기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언제나 그 다음에도 계속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방향으로만 사람을 만나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랑이 사랑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내어줌이 이젠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저 사람이 나에게 이것을 해줄까? 아닐까? 이것보다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해줄까를 생각하는 그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 이것은 굉장히 자주 드러나는 우리의 마음이고 거기에 이제 매이게 되면 갈등이 하게 되는 것이죠. 왜 너는 나에게 이만큼 사랑해주지 않는 거야? 왜 너는 나에게 이만큼 표현해주지 않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서로 힘들어지는 것이죠. 조금 더 내가 다가가는, 내가 먼저 다가가는, 내가 먼저 내어주는 이 움직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존중의 모습이죠. 왜 나에게 이만큼 표현해주지 않는 거야? 라는 말에는 왜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그 사랑한다는 것만큼 나를 대우해주지 않는 거야? 왜 나를 그만큼 존중해주지 않는 거야?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만큼을 주는 것, 그것이 일종의 존중일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실함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충실함은 한눈을 팔지 않는다는 그런 충실함도 있지만 그 사람과 나와의 맺어져 있는 어떤 믿음의 관계, 그것을 충실하게 지켜나가겠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신의를 지킨다. 신의, 믿음과 어떤 의리, 이런 부분인 것이죠. 그것을 지킨다는, 그렇게 해서 신뢰를 쌓아가는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충실함과 신의와 신뢰를 소홀히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쉽게 상처를 입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소홀히 하는 쪽보다는 그렇지 않은 쪽에서 상처를 입죠. 그러면 그 관계가 지속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도 모두 다 책임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몸과 마음을 함께 존중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분명히 어떤 몸의 측면이 있는, 성이 관련되어 있는 그 부분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대개는 남자들이 여자보다는 그런 육체적인 관능의 매력에 민감한 그런 게 대개는 남자들이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성들도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 그럴 때 나의 몸과 상대의 몸을 아껴주는, 그리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 나의 욕구의 어떤 도구로 삼지 않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물론 누구나 내 머릿속으로 이 사람을 나는 욕구의 도구로 삼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무엇을 더 우선시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에게 배려하는 것보다 나의 욕구를 우선시하게 되면, 그러면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머릿속을 의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욕구에 봉사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배려하는 것보다는 내 감정을 살리는 데에 더 그것을 우선시하게 된다면 내가 그것을 의식하지 않아도 상대로 하여금 내 감정에 봉사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제 몸과 마음을 함께 배려한다는,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감정이 무엇인가를 저 사람에게 뭔가를 자꾸 요구하려고 할 때, 아니면 나의 어떤 욕구가 저 사람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누리려고 할 때 상대를 배려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것을 좀 참아야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참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내 마음이 발동하고 있는데 그것을 브레이크를 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걸 때, 여러분이 자전거를 타거나 자동차를 탈 때 브레이크를 잡으려면 힘을 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를 배려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마음과 몸에 어떤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을 우리 교회에서는 정결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따가 정결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의 바탕에는 바로 이 대화와 경청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화하지 않고는 안 된다. 앞에서 암소와 호랑이가 그래 처음에는 잘 몰랐으니까 그래 맛있는 고기라고 줬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대화가 필요한 것이죠. 그 대화가 되지 않았을 때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떻게 나에게 이룰 수 있는가로 이제 가게 되겠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내 자신이 나의 상대방에게 나 자신을 내어준다는 것, 대가 없이 선물로 내어준다는 것, 이것이 사랑의 중요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커다란 찬사 중에 하나는 바로 당신이 나에게는 큰 선물이다. 너는 나에게는 선물이야 라고 말하는, 그것은 두 사람 사이에서 굉장히 커다란 찬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찬사를 하는 모습을 얼마 전에 봤습니다. 이 배우의 남편이 편지를 쓰면서 하느님이 내게 주신 가장 빛나는 선물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것보다 커다란 큰 찬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신이라는 것, 당신의 외모가 아니라 당신의 어떤 똑똑한 그런 면모가 아니라 그냥 당신이 바로 나에게는 선물이라는 것.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앞에 거와 굉장히 연결된 부분에서 진리 안의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요한 1서 3장에 행동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는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 라고 이렇게 요한 1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 안의 사랑이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을 내 마음 안에서 사랑이 부풀어 올립니다. 저 사람을 너무 아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껴주고 싶은 마음은 행동으로 표현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객관적인 행동으로, 행동이 내 마음 안에만 있으면 주관이지만 이제 어떤 행동으로 나오면 이제 객관의 세계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그 마음이 겉으로 말로든 아니면 행동으로든 맛있는 고기를 선물해주는 가장 좋은 풀을 양보하는 그런 행동으로 객관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주관적인 마음과 객관적인 행동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들어갈 때 그것이 열매를 맺는데, 이 사랑이라는 관계는 두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만 생각한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상대의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주었지만 상대가에게는 난 한 번도 그걸 원한 적이 없어 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내가 줄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상대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찾아서 주는 면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주관적인 마음은 한결같은데 객관적인 행동에 있어서 이제 뭔가를 새롭게 찾아가는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스킨십의 경우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도 다 좋아할 거야. 내가 좋아하는 이 스킨십을 상대도 언제나 기뻐하고 좋아할 거야.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러하다면 이제 나도 좋고 상대도 좋은 그것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엔 또 어떤 면이 있습니까?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때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어떤 한 글자가 빠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글자 여기 더 들어가야 됩니까? 그렇죠. 당신만을 사랑한다는 것이 있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이 당신만의 사랑, 그 둘 사이에 다른 사람을 허용하지 않는 그 사랑이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죠. 자녀의 사랑은 큰 애도 작은 애도가 가능하지만 남녀의 사랑은 얘도 또 얘도가 가능하지 않은, 그것이 남녀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것을 주관적인 마음으로도 나는 너만을 사랑해, 행동으로도 너만을 사랑해, 너에게만을, 나에게 특별한 이 사랑을 너에게만 표현하고 주고받을 거야 라는 것이 행동으로 나올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서로 두 사람이 혼란스럽게 되는 것은 저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것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저렇게 하네 라고 하면서 이제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 쪽에선 내 마음은 언제나 너에게만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행동으로는 그렇지가 않다면 계속해서 그 관계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은 현재 지금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의미이지만 우리가 사랑을 고백할 때 아니면 어떤 프로포즈를 할 때 그럴 때 사랑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지만 거기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지만 내일도 앞으로도 나는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랑을 고백하면서 오늘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일 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나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오늘은 나와 함께는 내일은 누구랑 있을지 알 수 없구나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을 믿고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말 안에는 내일도 이렇게 사랑하겠다라는 결심의 표현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이 말 한마디로 그것을 우리가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앞으로의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내일을 약속하지 않는 사랑, 내일도 사랑하자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랑, 오늘만을 딱 생각하는 그 사랑은 굉장히 불안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주관적인 마음과 객관적인 행동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도 나의 사랑은 너에게만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일도 너를 사랑하고 싶어.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되게 좀 영원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끝까지 이렇게 사랑하자. 우리 좀 오래 가자. 영원히 사랑하자. 사랑하면 이것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인데 거기에는 단지 소망일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가기 위한 어떤 충실함, 그런 책임, 이런 측면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랑하지만 내일도 너를 사랑하겠다. 그 내일은 단지 딱 내일 하루라는 그 내일이 아니라 그 앞으로 당신을 사랑하겠다 라는 그런 결심을 내가 하고 그것을 표현한다면 이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또 맥락이 거기에는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으로는 아무리 앞으로도 당신만을 사랑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상황이 그것을 받쳐주지 못한다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객관적인 관계의 맥락은 연애를 할 때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사귀는 사람이야 라고 공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일종의 그렇게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인정받고 보호받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내일이라는 모든 것이 보장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내일을 약속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맥락은 뭐가 되겠습니까? 혼인이죠. 왜냐하면 혼인에서 하는 서약이 바로 사랑의 서약 아니겠습니까? 당신을 사랑한다는, 당신만을 사랑한다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당신만을 사랑하겠다는 그런 서약이기 때문에 오늘도 사랑하고 내일도 사랑하겠다는 그런 사랑의 언어가 혼인이라는 맥락 안에서는 이제 실현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 안의 사랑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바로 나의 주관적인 마음과 객관적인 나의 행동과 그 맥락이 서로 하나가 되는 쪽으로 우리가 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랑은 결심하는 것. 오늘도 당신을 사랑하지만 내일도 나는 너를 사랑하겠어 라는 이 결심, 이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 말씀 들으시면 하십니까? 네. 그러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 사랑, 내 주관적인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행동해야 할 때는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용기와 굳셈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제가 말하는 이 용기라는 것은 뭔가 대중 앞에서 어떤 거창한 사랑한다는 이벤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이 용기는 오히려 나의 진실함을 내보일 수 있는 용기. 대개 나의 있는 그들의 모습은 내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보다 조금 못나 보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내가 좀 더 멋있게 보이고 싶은데 사람 마음을 더 흡족하게 해주고 싶지만 내가 갖고 있는 모습은 그것보다 약간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나에 있는 그대로를 내보일 수 있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아니면 저 사람이 그렇게 나를 생각해서 맛있는 고기를 주었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맞지 않아. 그것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것을 말하는 어려운 대화를 피하지 않으려면 용기가 있어야죠. 굳셈이 필요합니다. 말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는 말을 해야죠.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는 행동해야겠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때로는 귀찮은 터라도 해야 할 때는 하는, 그것이 용기와 굳셈이죠.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당신이 하느님이 주신 가장 멋진 선물은 바로 당신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명필이 아니지만 삐뚤빼뚤하지만 그것을 손으로 써서 보내줄 수 있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 악필을 그냥 보여주는 그 용기,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삼가해야 할 때 삼가하기. 그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내 감정이 발동하더라도, 나의 욕구가 막 일어나더라도 상대를 존중하기 위해서, 배려하기 위해서 참을 때 참을 줄 아는, 삼가할 때 삼가하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지만 시간이 되면 그것을 참아야 하는 그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의 바탕은 바로 그것을 잘 알아볼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을 확인에게 용기를 내서 말해야 할 때인가 아닌가, 이것을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나는 지금 이것을 참아야 하는 것이 맞는가? 아닌가? 그것은 내 자신으로부터 오는 분별력,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랑을 하려면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롭지 못하면 좋은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람과 나의 관계를 살찌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 아니면 이렇게 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랬을 때 더 혼란이 오고 또 갈등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지혜롭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면 좋은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동해야 할 때를 알아보고 삼가해야 할 때를 알아본다는 것은 나의 분별이죠. 지혜로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행동해야 할 때도, 대화를 할 때도 어떻게 말을 풀어갈 것인지, 어떻게 내 마음을 표현할 것인지, 이것은 지혜로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바탕은 바로 지혜로움, 지혜롭게 사랑한다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야기하자면 좀 전에 말씀드린 상대를 배려하는 것보다 나의 욕구를 더 우선시하거나 상대를 위해 주는 것보다 나의 감정을 더 우선시하게 되면 상대로 하여금 나에게 봉사하게 만든다. 그것은 일종의 내가 우선시하는 것에 상대를 사용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내가 다른 것을 우선시하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상대를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사랑은 아닌 것 같다. 상대를 사랑한다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대개 이런 사용, 상대보다 나의 감정이나 욕구를 우선시하는, 나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그것은 일종의 이기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에 대한 폭력은 바로 이기주의가 가장 극단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공격성이 그렇게 발휘되는 것이죠. 그것은 사랑으로부터 가장 거리가 먼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이기심으로부터, 공격성으로부터 가능하면 거리를 두는 이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의 어떤 뭔가의 충족을 위해서 나의 충족보다, 내 충족을 상대보다 우선시하는, 하고 싶은 그런 어떤 유혹으로부터 나를 멀리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사랑으로 가는 것이죠. 그것이 정신적인 면에서 그렇지만 육체의 측면에서도 그러하다. 그래서 사랑을 이기주의와 공격성에서 벗어나게 하는 정신적인 힘을 정결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상대에게 좋은 사랑을 주기 위해서, 인격적인 사랑을 하기 위해서 나의 마음이 발동하더라도 그것을 삼가할 줄 아는 그런 정신적인 힘, 내면의 힘, 이것을 정결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정결을 단순히 성경험이 없다, 순결하다 이런 의미의 것이 아니라, 정결은 보다 역동적인 나의 어떤 내면에 책임 있는 결단이 담겨져 있는, 마음과 몸을 내 스스로가 다스릴 줄 아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그 힘을 정결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힘이 약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브레이크를 잡는 손에 힘이 약하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아무리 브레이크를 잡으려고 해도 힘이 약하면 멈춰지질 않는 것이죠. 내 욕구가 발동할 때 그것을 자제할 수 있는 힘이 약하면 멈춰지질 않습니다. 그러면 내 욕구가 이끄는 힘대로 자꾸 몸이 가는 것이죠. 그럼 마음으로는 이러면 안 되는 데를 늘 알면서도 몸으로는 멈추지를 못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좋은 사랑으로 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그 힘을 기른다는 것, 그것은 좋은 사랑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가야 할, 터득해 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결은 닦아나가는, 힘을 길러나가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이고, 그 내면의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라는 그 맥락 안에서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사랑이 하나의 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단지 어떤 욕구의 측면에서만 아니면 감정의 측면에서만 이야기하면 욕구가 이끄는 대로 나를 그냥 내맡기거나 아니면 감정이 흐르는 대로 나를 맡기는 그래서 거기서 주는 그 모든 달콤함을 다 누리는 그런 사랑이 서로 작동될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거기에는 나의 책임 있는 행동, 이것이 함께 동반되지 않으면 그 사랑은 굉장히 쉽게 이렇게 다른 쪽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랑을 하고자 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이 좋은 사랑, 내가 꿈꾸는 그 좋은 사랑을 하고자 한다면 분명히 어떤 나의 의지의 차원, 책임의 차원, 실천의 차원이 분명히 거기에는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성에 있어서도 그러하고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그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생명을 주는 사랑. 이것도 연결되는 것인데 이것은 또 한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부지였던 나를 쾌활하고 유쾌하게 만들어줘서 고마운 그렇게 나에게 준 그 사랑이 나를 이렇게 밝게 만들어주는 생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사랑을 해주었다 라는 것이죠. 사랑은 그렇게 서로를 북돋아주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랑을 한다는 것은 서로를 북돋아주는 것이죠. 어떤 만남은 참 좋아해서 시작했는데 서로에게 자꾸 서로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쪽으로 간다. 서로의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쪽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그럴 때는 뭔가 경고의 신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로를 북돋아주지 못하고 있다 한다면 그러면 우리 관계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 북돋아주는 것. 당신이 나에게는 너무나 큰 선물이에요 라고 말하는 그 표현만으로도 상대는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로를 충만하게 채워주는 그러한 사랑을 해준다는 것.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해주고 싶어서 하는 또는 해주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그런 사랑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을 주는 사랑이 이제 그 사랑의 열매로 또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그러한 사랑,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개방되어 있는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아껴주는 그런 부부가 된다면 좋은 부부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좋은 부모가 되는 길은 좋은 부부가 되는 것이죠. 부모가 서로를 아껴주고 잘 사는 모습만 보여줘도 자식은 그것을 보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부모를 닮으려고 하는 거죠. 부모를 존경할 줄 아는, 존경하는 그런 자녀가 된다면 그것은 좋은 부부가 되는 것부터 시작될 것 같고 좋은 부부가 되어 가려면 서로의 만남으로부터 서로의 부부가 되기 전의 사랑부터 좋은 사랑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은 하나님 안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할 힘을 하느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야겠습니다. 사랑에 마르지 않는 샘이신 하느님으로부터 우리가 물을 길어 마시고 사랑할 힘을 얻어서 다시 우리는 사랑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부가 영성체를 하고는 두 부부가 손을 꼭 잡고 영성체 후에
묵상을 할 때 그 손을 함께 붙잡고 묵상하는 것만으로 서로를 아껴주는 마음이 통한다는 것이죠. 좋은 사랑을 하기 위해서 성찰을 하고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정화하는 것이죠. 나의 욕심, 상대방으로부터 받고 싶어하는 뭔가, 그런데 받지 못해서 갖고 있었던 그 서운함, 불만스러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좀 내려놓는, 그리고 사랑의 불을 놓아주시는, 내 안에서 사랑의 불을 놓으시는 그 성령의 힘을 받아서 사랑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첫 번째 열매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거기에는 온유함이 있고 절제가 있고 평화가 있는 것이죠. 공격성, 그것으로부터 가능한 한 멀어지는 그러한 사랑, 이기심으로부터 가능한 한 멀어지는 그러한 사랑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고자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기도해주고 계시다. 그러한 기도를 받아서 좋은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인격적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진리 안에서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받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것을 좀 열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혼인 안에서 결정적으로 이제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맥락으로 가는 것이죠. 혼인의 서약을 통해서 마지막을 살아갈 은총과 힘을 받는 것이 바로 혼인 성사가 되겠습니다. 신부는 독신으로 살지만 혼인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면은 바로 저도 서약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서약을 했다면 제가 평생 이제 독신으로 하느님만을 섬기면서 살겠다는 서약을 했다면 이제 그 서약을 지키기 위한 충실함이 필요한 것이죠. 거기에 권태기가 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내가면서 인내롭게 가는 면이 있는 것이죠. 또 그러면서 나의 서약을 지켜가는 그 기쁨과 평화가 그 안에 있습니다. 혼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 혼인의 서약을 지켜가겠다는 그런 결심, 그것이 이제 살아가면서 기쁨과 인내와 이런 것이 있으면서 가는 것이죠. 끝으로 보여드릴 것은 혼인 서약을 할 때, 혼인을 맺으실 때 신부님 앞에서 혼인 면담을 하게 됩니다. 그때 면담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받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혼인은 당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입니까? 아니면 부모나 다른 사람이 강제로 시키는 것입니까?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답을 해야 혼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자유로운 것이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이에요. 라고 돼야 혼인이 되는 것이죠. 혼인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자녀를 낳아 잘 기르기 위한 것임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어야 혼인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면 혼인이 안 된다니. 혼인했는데 저는 사랑하면서 도와야 되는 줄 몰랐어요. 라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고 결혼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고 돕는다는 것,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잘 기른다는 것. 혼인은 그 두 가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고 혼인을 해야 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지 않고 배우자에 대한 신의를 지키겠습니까? 예라고 답해야 혼인할 수 있습니다. 천주교에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며 따라서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 절대로 재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이혼한 부부가 참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는 재혼하는 부부들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특히 이제 가톨릭 교우인데 그런데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의도하지 않게 어려움을 만났고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다. 사회법적으로는 이혼을 이야기하지만 교회에서는 이혼이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앞에 혼인이 맺어 있는 동안은 그냥 혼인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이죠. 같이 살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 혼인이 맺어져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과 혼인을 맺으면 이제 거기에서 바로 이러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혼인 조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혼인했던 사람이 혼인의 어떤 연애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시 살게 된다라고 할 때에는 그 앞에 혼인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교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그 혼인을 무효가 될 어떤 것을 찾는 것이죠. 이혼은 뭔가 맺어져 있는, 합법적으로 맺어져 있는 것을 이제 사람이 갈라놓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합법적으로 맺어져 있는 것은 풀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무언가 그 혼인을 맺을 때 처음부터 이 혼인이 어떤 결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면서 혼인이 처음부터 무효였다라는 것을 입증하면서 그래서 처음부터 무효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혼인을 맺을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께서는 이런 부분을 일단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신은 혼인할 사람과 친족 관계입니까? 아니라야 하죠. 아니라야 혼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9번 질문은 좀 이따가 다시 보고 이런 것을 다 답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혼인식을 할 때 또 다시 한번 하객들 앞에서 묻습니다. 신자들 앞에서 신랑 누구와 신부 누구는 어떠한 강박도 없이 완전히 자유로운 마음으로 혼인하러 갑니까? 예 라고 답을 하는 것이죠. 두 분은 혼인 생활하면서 일생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겠습니까? 예, 사랑하고 존경하겠습니다 라고 내가 말하는 것이죠. 두 분은 하나님께서 주실 자녀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기르겠습니까? 예, 그렇게 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의 자발적인 그런 대답을 함으로 인해서 혼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일생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겠습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언제나 나는 사랑하겠다, 나는 존경하겠다는 결심의 표현이죠. 지금도 사랑하지만 일생 사랑하겠다는 결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자가 아닌 사람과 결혼할 때 신자가 교회 관면 없이 천주교의 신자 아닌 사람과 혼인하는 것이 교회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교회법적으로 신자가 아닌 사람과 혼인을 맺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면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관면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관면혼배했다. 그것은 바로 신자가 신자 아닌 사람과 관면을 받아서 혼인을 맺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관면을 위해서 서약을 해야 합니다. 먼저 신자인 사람이 서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손을 얹고 당신의 배우자가 비록 천주교의 신자는 아닐지라도 당신의 신앙을 이해하고 있으므로 당신은 혼인한 후에도 변함없이 굳은 신앙생활을 계속할 것이며 자녀들도 모두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게 하고 종교교육을 받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까? 예라고 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자가 아닌 배우자도 답을 하셔야 합니다. 당신의 배우자가 혼인한 후에도 천주교의 신앙을 계속할 것이며 자녀들도 모두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게 하고 종교교육을 시켜야 할 중요한 의무가 있으므로 그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라고 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가 아닌 배우자가 신자인 우리가 계속해서 혼인한 후에도 신앙생활을 할 것이고 자녀들에게도 신앙을 물려주겠다, 신앙교육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사실을 적어도 배우자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몰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그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정리를 해보면 인격적인 사랑을 하자, 책임 있는 사랑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그런 나에게 매력적인 그 측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체 인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런 인격적인 사랑, 그리고 진리 안에서 사랑하자. 내 주관적인 마음과 객관적인 행동이 함께 움직이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결정적으로는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객관적인 맥락을 만드는 사랑을 하자. 서로가 생기를 북돋아주는, 생명을 주는 사랑을 하자. 하느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하느님의 사랑을 배우는 그런 사랑을 하자. 그리고 제가 보기에 정말 강조하고 싶은 사랑은 바로 지혜로운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인가? 그 방법은 이제 우리가 터득해 나가야 할 것이지만, 지혜롭게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지향을 갖고 있다면, 그런 열망을 갖고 있다면 그렇게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신자를 짝꿍으로 만나든 비신자를 만나든지 관계없이 지혜롭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고, 짝꿍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랑을 내가 할 수 있기를 꿈꾸면서 우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지혜로운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준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은 이런 정도입니다.